7장 맨 위 타이틀에 뭐라 써 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다음에 11절 위에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36절 위에 뭐라 써 있습니까?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이 보냈던 그런 사건도 나오는데,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오지 마시고,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 합당치 않아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죠. 그 말에 하인이 낫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과부가, 나인성이라는 성에 과부가 사는데, 그 과부는 독자 한 명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이죠. 세 번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시몬,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입 맞추고 발을 씻기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병을 고치고 그 고침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리셨습니다. 살리면만 끝났습니까? 기적만 보이셨나요? 병 고치는 기적,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에만 예수님이 급급하고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만 보이셨어요? 아니죠. 결정적인 것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셨죠. 죽었던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천국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점진적인 확대가 일어나요. 아파서 병이 걸렸고 사람이 죽어서 살아납니다. 그것에만 그쳤더라면 그들은 다 지옥에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또 다른 엄청난 선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는답니다. 구원에 이를 때에 평화가 그
그 평화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하늘에서 너무나도 귀한 평화와 평안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키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이셨고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복음을 가르쳤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적만 있었더라면 그 기적이 끝났을 때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늘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를 저희가 세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읽고 3장을 읽고 6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든 과정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1장 2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다 찾아라고 졸리실까봐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맨 처음에 뭐라 써 있습니까? 주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대청부터 다 찾아야 합니다. 말씀 되새김질해야 되니까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과 7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서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소유, 너희 조상들까지 했던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무너지고 옮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자손 중에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다니엘서와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잡혀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뺏깁니다. 바벨론에.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바라볼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보이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인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지금 뜻을 정할 때의 나이가 20대, 30대, 40대 그들의 직분을 받아서 높은 직분 위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나이입니다. 15세부터 18세 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이 어린이들이, 이 학생들이 뜻을 정합니다.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식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서 그들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 붓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9절 볼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맨 처음에 써 있습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10일 후에 비교를 하죠. 왕의 진미를 먹었던 소년과 그렇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왕일이 진미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용모가 아름다워졌고 살이 쪄서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이제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17절부터 나와요.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으며 지혜도 더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 가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습니다. 돈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들은 유산으로 받아요. 그 받았던 대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왕들 앞에서, 많은 나라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총리로, 고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해몽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도 안 하고 꿈을 해몽하랍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이 꿈을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러나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들 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꿈 꿨을까요? 분명히 꿈 꿨습니다. 네, 어떤 꿈 꿨을까요? 황당하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단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아무 소리 안 나고 무슨 꿈 꿨냐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꿈 꿨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4번의 꿈을 꾼답니다. 이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막 뭐 이상한 거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의 꿈을 꾼답니다. 4번의 꿈을 꾸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꿈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꿨던 꿈이랍니다. 근데 일어나서 1분 안에 생각을 안 하면 꿈의 50%는 다 잊어먹는답니다. 분명히 나는 절대로 꿈 안 꿔. 네, 꿈 꿉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그럽니다. 이거 꿈에서 꿨어. 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 꿈에서 꿨던 일인데. 분명히 꿈 꿉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분명 꿈 꿨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또 많은 지혜자들에게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라고 그래요. 모르면 다 죽인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사람을 죽이러 이제 찾아다닙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마지막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한 말로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을 꼬신 겁니다. 잡아갔어야 맞는데 잡아가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도록 꼬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 기도하고 나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니까요. 이들이 받았던 유산. 이 유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얼마 남겨줄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에 이들은 기도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고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앞 뜨겁게 찬양했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또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드시죠? 네, 그래도 좀 찾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네. 졸리는 것도 확 깰 수 있고 찾으면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여종 안에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비록 귀신이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딱 세상에 나갔는데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면 인상 더럽단 말도 들었었고 막 그래요. 저도 딱 가면 교회다, 거룩한 사람, 좀 이런 거룩하게 보여, 막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없네요.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나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 때문에,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제가 뭘 하면 뿌듯하고 다 잘 돼, 이런 소리, 이런 칭찬 여러분 듣고 계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나 누가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 큰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있는데 갑자기 잡혀갑니다. 귀신 쫓아내줬더니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고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 씌워지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또 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고발했던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았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다 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험난한 여정 가운데 힘들 걸 아시고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모든 과정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날 버릴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버릴지 모릅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너 그러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 버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단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들이 영광 올려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목숨 내걸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영광 올려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앞에 있겠다라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이 결단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장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결단 위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